지난주에 교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교리 공부 두 번째 시간으로 앞으로 어떤 것들을 배울지 그 서론적인 내용들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2020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울 거예요. 어떤 거요? 신앙고백서. 어떤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아, 그랬구나.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잖아요. 감리교회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라고 돼 있죠. 장로교회가 어떤 교리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이해하는지 정리해 놓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오늘 볼 거예요. 교환 있죠? 교환을 보고 앞 페이지는 앞에서 제가 쭉 설명을 하고 나서 뒷장에서는 여기 말고 저 뒷자리에 가서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얼마나 잘 들었는지 묻고 답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잘 들으면 쉽게 풀 수가 있고 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환을 쭉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잉글랜드의 찰스 1세가 교회를 카톨릭화하렸어요. 잉글랜드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네, 유럽 쪽이죠. 네, 영국 들어봤죠? 네, 영국에는 실제 4개의 나라가 합쳐진 거예요. 4개의 나라 중에 하나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런 식으로 4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걸 합쳐서 영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영국 안에 있는 4개의 나라 중에 잉글랜드라는 나라가 있는데 잉글랜드 나라는 그 섬 중에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왕 중에 찰스 1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누구? 1세, 찰스 1세가 있고 한 살이 아니고 찰스의 아들은 찰스 2세, 그의 아들은 찰스 3세. 세대를 나타내는, 나이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세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윤욥의 1세, 윤욥의 아들은 2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왕들은 특별히 1세, 2세 이런 식으로 그 왕의 뛰어난 업적에 따라서 2세 아들이다 하면서 왕의 정통을 이었어요. 그래서 찰스라는 여러 왕조가 있는데 그 중에 1세예요. 첫 번째 왕. 어떻게 생겼나 보면 옆에 얼굴 그림이 있죠. 당시에 사진이 없어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이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찰스 1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때 열렸던 회의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총회예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 전에 찰스 1세라는 왕이 잉글랜드를 어떻게 다스렸는지가 중요해요. 거기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찰스 1세는 영국 교회를 로마 카톨릭의 친화적 방향으로 이끌어 갔으며, 로마 카톨릭의 친화적 방향으로 이끌어 갔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예, 당시의 중세 시대에는 로마 카톨릭이라는 그런 커다란 교회,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로마 교황에 의해서 모든 교회가 다스려지고 성경 해석도 되는 그런 교회들로 꽉 차 있었어요. 그것을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잉글랜드의 찰스 2세는 맞아, 교황의 말대로 또 교회가 다스려져야지 하고 생각을 해서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로마 카톨릭처럼 그렇게 교황에 의해서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또 예식들이 치러지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내가 왕이니까 내 말을 모두 따라야 돼. 내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다 처형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왕권 신수설을 주장했어요. 왕권은, 왕의 권리는 여기 한문이 있죠. 왕의 권리는 신에게,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신수 안 배웠어요? 받을 수.
왕권은 신에게 받은 것이다. 왕권은 하나님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왕권을 나한테 줬는데 누가 나한테 따져? 이렇게 말하면서 왕권, 신수, 설 말하는 것, 그런 주장을 펼쳤어요. 찰스 2세가 와, 내가 왕이 된 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권리를 줬어 하고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 말이면 모든 걸 따라야 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주교 없이는 왕도 없다. 로마 카톨릭에서 임명하는 그런 주교가 있는데 그 주교 없이는 왕도 없다라는 뜻을 펼치면서 주교가 나를 임명했기 때문에 나는 왕의 권한이 있고 또 왕의 권한은 엄청나게 세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려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제일 높은 양,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인 양 하고 자기 뜻대로 다 하려고 하자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또 남의 교회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혼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바꿔 나가려고 하고 교회도 다 카톨릭 교회로 만들려고 하자 잉글랜드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도 반발이 심했어요. 아, 왜 자기 뜻대로 해? 이러면서 아니 이거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것 같은데? 그리고 왕이면 다야? 백성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듣지 않고 자기 입안 배부르게 편하게 살려고 하고 있잖아 하면서 반발이 아주 심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찰스 1세라는 왕은 장로교회였던 카톨릭 교회도 많이 있지만 카톨릭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교회가 개혁교회 또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로 많이 있었던 스코틀랜드 교회에게 잉글랜드 교회 형식처럼 카톨릭 형식처럼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따르게 기도하지 말고 공동 기도서를 만들어줬으니까 요대로만 기도해라. 이대로만 기도해야지 바른 예배고 바른 질서다. 바른 기도다 라고 말하면서 공동 지도서를 만들어가지고 스코틀랜드에 있는 영국 중에 한 나라였던 스코틀랜드한테 이대로 예배드려라 라고 강요했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할까요? 스코틀랜드 교회가 반항했어요. 아니 저 왕이 왜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가? 왕이면 단 줄 알아? 하나님한테 권한을 받았다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권한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다스려야지 왜 저러나 하고 스코틀랜드 교회가 반항하고 저항하기 시작했어요. 1637년에 7월 에딘버라는 장소에서 찰스 1세를 저항하고 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1638년 12월에 글래스고라는 곳에서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공동기도서 이거는 내용도 이상하고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왕이 자기가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를 통일하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공동기도서를 다 폐지하고 장로교회에 맞도록 예배를 하는 운동을 벌였어요. 그 결과 찰스 1세라는 왕은 스코틀랜드를 진압하기 위해서요. 왜 내 말 안 들어? 나는 영국의 왕인데 잉글랜드 왕이자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스코틀랜드 난 말 안 들어? 아니 교회 사람들이 무엇인데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리고 군대를 모았어요. 자기가 왕이니까 내 군대들 저 스코틀랜드 사람들 교회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다 잡아들여. 내 말 안 듣는 사람 다 잡아들여야 돼. 그리고 군대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너무 급작스럽게 준비를 하고 또 군대를 모으다 보니까 잉글랜드의 여러 국회의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다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얻고 동의를 얻고 그러면 군대를 일으킵시다. 이렇게 말을 맞춰야 되는데 왕이면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내 말 들어야 돼 하고 이렇게 군대를 일으키다 보니까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협조를 구했을까요? 구하지 못했을까요? 안 구했어요. 그래서 협조하지 않아서 그 군대는 너무 작은 군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작은 군대를 데리고 스코틀랜드하고 싸웠으니까 누가 이겼을까요? 네, 스코틀랜드 군대가 이겼어요. 그리고 찰스 1세의 군대가 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찰스 1세는 어떨까요? 찰 수 있어요? 찰스 1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찰 수 있어요? 네. 찰 수 있어가 도망쳤어요. 도망쳤어요. 도망쳐가지고 아니 나의 군대가 졌단 말이야? 아 이번에는 의회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군대가 적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졌는데 이제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군대를 더 많이 모아가지고 스코틀랜드를 진압해야겠다, 싸워서 이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회의원을 모았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모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아니 왜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이렇게 못 살게 굽니까? 그들을 신앙을 생활하는 거 그냥 냅둬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의회는 전쟁하는 것을 반대를 했어요. 그러자 찰스 1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찰 수 있어요? 화냈어요. 아니 내 말을 듣지 않아? 아니 국회의원이 뭔데 내 말을 듣지 않아? 내 왕권은 하나님한테 받은 왕권인데 내 말도 듣지 않고 이 의회는 쓸데없다. 내 말도 듣지 않는 이 국회의원들은 필요가 없다 하고 다 해산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군대와 다시 스코틀랜드 군대와 전쟁을 했어요. 요번에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네, 요번에도 또 졌어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왕의 쓸데없는 그런 행동과 예배를 이상하게 드리게 하는 것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언약파 군대를 만들어서 찰스 1세와 전쟁을 했는데 또 스코틀랜드 군대가 이겼어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군대가 이제 국경을 넘어서 잉글랜드로 계속 들어왔어요.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뭐냐면 옛날에 교회가 예수님 당시에 12제자들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서 신약의 교회들이 형성됐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로마 사람들이 그 나라를 다스렸던 로마라는 그 황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 전도하는 것을 많이 핍박을 했어요. 왜 예수님을 믿어? 예수가 뭔데? 로마 황제 나를 믿어야지. 내가 신이다. 내가 황제니까 나를 믿어라. 내 말에만 복종해라. 이렇게 하고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핍박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제자들은 숨어서 또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선한 행실로 복음을 전하고 또 선한 행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그 사람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자 핍박을 하면 할수록 그 전도의 불씨는 퍼져나가서 그 로마와 그 일대에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가득해졌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는 생각했어요. 핍박은 하면 할수록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죽어가면서까지도 저렇게 신앙을 지키고 착하게 산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기독교를 핍박해서는 안 되겠다. 기독교를 인정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핍박하지 않고 신앙을 자유화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황제는 아예 기독교는 우리나라 로마의 국교다. 우리나라의 종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무나 기쁘죠. 너무나 좋죠.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는 정치로부터 자유를 얻자 급격하게 타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치에 잘 보이려고, 로마 황제에 잘 보이려고, 또 많은 도움을 얻으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정부에 기대면서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로마의 그 교회 중에 한 교회의 목사님은 나는 베드로의 제자의 제자다. 베드로로부터 열세권을 받은 직속 후계자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교회 중에 제일 높은 목사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의 황제라고 생각했어요. 내 말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황제가 나타났어요. 그때부터 약 1000년 동안, 그때가 약 AD 예수님이 태어난 지 500년 정도 지났을 텐데 그때부터 약 1500년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까지 그 교회를 중세교회라고 하고 한 교황으로부터 모든 다스림을 받고 성경 해석을 받고 나가는 그런 교회, 하나의 교회를 카톨릭 교회라고 그래요.
카톨릭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모든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건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교황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을 로마 카톨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황이 제일 우두머리예요. 그리고 그 밑에 아까 주교가 있었죠. 주교 밑에 신부가 있고 신부 밑에 일반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계급화가 됐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사람이 그래서 교황이 뉴스 보면 교황이 어느 나라 갔다 또는 우리나라 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그 사람들이 멋진 황관을 쓰고 멋진 옷을 입고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못 봤어요? 네, 성당 있죠, 성당. 네. 성당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중에 지나갈 때 한번 보여줄게요. 그런 교회를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데 그 카톨릭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된 것이 아니라 이 교황이 계속적으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교회를 더 살찌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벗어난 내용들을 계속 가르쳤어.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해석해 주는 대로 내가 성경을 이해한 대로 배우기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형식과 습관에 빠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중세시대에 카톨릭에 드리는 예배는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왜냐?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라틴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 성도들은 교회당에 와서 카톨릭 교회 성당에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무슨 말 하나 듣다가 미사! 이거 1부 예배 끝나고 성찬에 참여할 사람만 나와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 그 행동 하나하나 내가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오늘도 나왔지만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을 하던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 해석을 잘 해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바른 믿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잘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교리고 또 신앙 고백서예요. 이제 이해가 됐죠. 예, 이제 카톨릭을 자꾸 그 카톨릭이 잘못된 부패한 교회인데 부패한 교회를 찰스 1세는 계속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키도록 했어요. 그런데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카톨릭 교회가 잘못돼서 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그 장로교회가 교회도 카톨릭처럼 지켜야 된다라고 하자 카톨릭 교회, 장로교회,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가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런 신앙, 바른 신앙을 지켜야겠다라고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서 싸워 이겼던 거예요. 알겠죠? 네, 찰스 1세는 자기 막 뜻대로 막 우회도 해산시키고 국회의원도 다 해산시키고 좀비를 그 군대를 모아가지고 싸우려고 했지만 결국은 스코틀랜드 군대에 졌어요. 이해가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 군대는 무엇을 요구했냐면 세 번째 네모입니다. 스코틀랜드 군대의 요구로 의회가 다시 소집됐어요. 아까 국회의원 다 흩어지라고 했잖아요. 찰스 1세가 국회의원들 너 내 말도 안. 찰스 1세가 국회의원을 다 해산시켰는데 스코틀랜드 군대가 다시 와가지고 국회의원들 다 모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집시켰고 또 의회파, 국회의원들의 힘을 모은 그 파에 의해서 찰스 1세가 죽게 된 내용이 다음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스코틀랜드 군대의 요구는 잉글랜드의 국회의원들의 의회를 소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1640년 11월에 소집된 의회는 왕과 대립한 끝에 1642년에 왕당파와 왕을 따르는 파와 또 그렇지 않은 의회파로 나뉘어서 7년간의 내전을 치르게 돼요. 전세가 불려했던 의회파는 전쟁 초기에 스코틀랜드 언약파와 동맹을 맺고 전황을 다시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요. 의회파하고 응당파, 왕당파, 왕을 따르는 국회의원하고
그냥 왕을 따르지 않고 바른 말씀을 추구하려 했던 의회파로 나서서 싸우다가 의회파가 정세가 불리하자 스코틀랜드 군대와 다시 합하여서 전쟁을 해서 누가 이겼어요? 네, 스코틀랜드의 의회파가 이겼어요. 그리고 왕을 쫓아서 따랐던 그 왕당파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는 의회파와 동맹을 맺어서 잉글랜드 의회가 잉글랜드 교회를 스코틀랜드 교회와 같이 장로교회로 개혁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한번 살펴주십시오라는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의회파는 후에 회중주의자 크로멜 어디 옆에 있죠? 크로멜 이렇게 생긴 사람이 의회파였는데 의회파에서 전쟁을 승리하게 됐고 이것이 청교도 혁명이라고 그래요. 청교도 혁명. 레미제라블이라고 들어봤어요? 레미제라블?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레미제라블의 그 배경이 되는 이 청교도 혁명 이것이 의회파와 왕당파가 싸웠는데 의회파가 승리하였고 왕을 이때 처형을 하게 돼요. 이때 왕을 처형하고 야 왕이 저렇게 못된 일만 하는 게 무슨 왕이냐 하고 왕을 처형하고 크로멜이 최초의 공화정이 뭐예요? 공화국. 공화국은 공항. 공화국은 대통령을 뽑는 나라를 공화국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공화국이죠. 공동의 정치에 의해서 화합하여서 나라를 세우는 나라. 북한은 아니죠. 북한은 대통령이라고 안 하죠. 대통령이 있는 나라가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인민주의공화국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수령이라고 아마 할 거예요. 그리고 뽑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정치에 의해서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있는 나라를 공화국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공화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이때 처음으로 대통령이 세워지는 공화국이 되어요. 지금은 공화국이 아니에요. 이때만 잠깐 공화국이 됐다가 다시 왕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크로멜이 공화국을 영국에 세웠다가 다시 왕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여왕이 다스려요. 여왕이 왕이 있고 실제 나라는 총리가 다스려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공화국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왕이 있어요. 왕이 있고 그리고 실제 나라는 총리가 다스려요. 그래서 공화국은 우리나라 같이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를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이때 잠깐 크로멜이 찰스 1세의 왕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제멋대로 했기 때문에 의회의 말도 안 듣고 그랬기 때문에 크로멜이 그를 처형하고 우리나라는 잉글랜드는 대통령이 다스립니다. 공화국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나중에 크로멜이 죽고 다시 왕정제도로 바뀌게 돼요. 이때 잠깐 왕이 없어지고 대통령이 다스렸던 나라가 잉글랜드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이 찰스 1세 때 이런 옥신각신하고 전쟁하고 스코틀랜드파하고 전쟁하고 있을 때 스코틀랜드파가 계속 요구했던 건 뭐예요? 이 국회의원을 소집해가지고 성경 말씀 좀 제대로 살펴보십시오. 이 나라가 어떻게 다스려지고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고 그런 것 좀 제대로 한번 살펴주십시오. 우리는 장로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다스리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 찰스 1세는 이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탄압합니까? 제대로 한번 위에 여러분들 살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잉글랜드의 의회는 소집을 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정말 제대로 확실하게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이 이거야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회의를 하고 성경을 연구합시다 하고 모인 게 웨스트민스터 총회예요. 그 내용이 마지막에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시민전쟁 중에 잉글랜드 의회는
의회에 대한 왕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교회 개혁을 시도했으며 이를 위한 교직자들의 총회를 소집할 것을 찰스 1세에게 요구했습니다. 왕권을 약화시키고 의회가 올바른 말씀들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왕 맘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총회를 열어서 교직자들의 총회를 열어서 우리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찰스 1세한테 요구했어요. 찰스 1세가 받아들였을까요? 네,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데 나라를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의회의 얘기를 들을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이를 5번에 이르기까지 거부를 하자 왕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국회의원 중에 더 높은 국회의원을 상원의원이라고 하는데 상원의원의 동의를 얻어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헤일리 7세 채플이라는 곳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소집하였어. 왕이 허락을 하지 않자 왕의 허락 없이 우리 진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또 왕권이 어떻게 되는지 교회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한번 살펴봅시다 하고 우리 모이십시다 이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인 사람의 수가 총 몇 명? 151명. 이 중에 국회의원 중에 더 높은 국회의원이 높은 지위를 했던 높은 역할을 했던 상원의원이 몇 명? 그리고 좀 아래에 실제적으로 나라의 곳곳을 살펴보았던 하원 의원이 몇 명? 예, 그리고 주교가 몇 명? 예, 이건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 그 교회를 다스리던 말씀을 전하던 121명의 목사님, 주교가 아닌 성직자들, 예, 목사님들이 121명이 이렇게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교회에서도 모이게 됐는데 5명의 목사들과 3명의 장로들을 파견해가지고 보내는 거. 스코틀랜드에서 잉글랜드에 보낸 거예요. 예, 회의가 있다니까 바르게 우리 함께 논의해 봅시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장로교회는 이런 건데 우리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던 목사님들이 같이 파견됐고 장로님들도 3명씩이나 같이 이렇게 파견해서 총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의회에 의해서 과제를 부여받은 총회는 첫 회의가 언제 열렸어요? 1643년 7월 1일. 네, 지금부터 한 370년 정도 전에 7월 1일부터 마지막 회의가 언제 열렸어요? 1649년 2월 22일. 예, 무려 몇 개월? 5년 6개월. 예. 잠깐 1시간 회의하는 것도 힘들고 2시간 회의하는 것도 힘들고 하루 종일 하는 것도 회의가 힘들 텐데 무려 5년 6개월 동안이나 회의를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가 보이죠? 그리고 5년 6개월 동안 띄엄띄엄 그냥 막 1년에 한 번씩 한 게 아니고 몇 번의 회의를 했다고요? 1163번. 예, 1163번이나 했대요. 그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정리가 됐다고요? 예배 모범, 장로교 정치 규범, 신앙 고백서,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 등 4가지 신앙 표준 문서를 만들게 되었어요. 예, 1163번을 동안 회의를 5년 6개월 동안 하면서 우리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다 하고 모범을 또 만들기도 하고 장로교에서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다 표준 문서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믿는 바는 어떤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를 또 1646년에 만들었고 신앙 고백서만 만드는 거 아니고 어린이와 또 어른들을 나눠서 가르쳐야 되는데 어린이를 위해서는 소요리 문답 또 어른들을 위해서는 대요리 문답을 만들어서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배울 것은 이때 만든 답이 아니고 신앙 고백서를 할 거예요.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기 좋게 만든 게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인데 신앙 고백서부터 하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됐어요? 네. 예, 찰스 1세가 자기가 대장양
신앙을 교회를 핍박하면서 카톨릭화하려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문서인데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많은 공부를 잘하는 목사님, 성경을 잘하는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의회 의원들 함께 모여서 약 5년 6개월 동안 1163번에 이르는 회의를 통해서 잘 만들어진 그런 문서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문서를 가지고 장로교는 요것을 표준 문서로 요것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이 문서를 따라서 정치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표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 들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고 뒷자리에 모여서 이제 이거 문제 풀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대해서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피를 흘려가며 지켜왔던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내용들을 잘 깨달아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